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또한 그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끌어올릴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아이의 아빠이기에 가정을 생각하며 가정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제가 더 충실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주어진 여건 하에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서 두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많이 요즘에 투자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먹는 것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손자들, 손녀들 용돈을 주는 것에 가장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간과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답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나 기업에서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본다면 국가나 기업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정성을 쏟고 있는지 우린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앞선 세 가지의 질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내가 제일의 가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성을 쏟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에 시간과 물질,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대인관계입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나의 자아 실현입니까? 요즘 가장 유명한 강사가 있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강사일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에게,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감동을 많이 받는 강사인데요. 남자입니다. 그 강사, 남자. 그리고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은 김가입니다. 누굴까요? 지금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옥이라는 강사입니다. 자, 이 김창옥 강사는 자신의 삶의 그런 과정과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참 적절하게 긁어주고, 그리고 위안을 주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그런 강의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강사의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 짧은 통화의 내용은 그 김창욱 강사의 강의의 소재가 되었고, 이 통화를 통해 바로 아버지, 부모님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 강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김창옥은 아버지와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궁금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전화를 할 때마다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걸 묻질 않습니다. 창욱이냐? 밥 먹었냐? 그래, 끊자. 이런 것이죠. 물론 아버지께서 청각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긴 통화는 할 수 없다 밝힙니다. 그런데 왜 항상 밥 먹었냐? 라고만 물으시고
그리고 대답을 들으시고 끊으실까 깊은 고민을 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끊임없이 하였는데 바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강사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통해 부모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밥 무엇입니까? 다들 오늘 든든하게 드셨죠? 지금 충만하시지요? 자,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1순위,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집에 방문하였을 때 밥 안 먹었어? 라고 하면 우리 십첩반상, 이 부럽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한정식이 차려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 손자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나 죽어 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죠. 자,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들한테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밥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의식주라고 우리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바로 저는 밥, 먹는 거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옷이 있어도 우리 삶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옷이나 알가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죠. 우리가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이 없어도 남의 집에 얹혀 산다 할지라도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바람만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하죠? 지금 제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 보이고 계시죠? 제가 지금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날카롭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오히려 폭발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집이 없고 옷이 없어서 살 수 있지만 이 먹지 않는 것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귀하고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바로 밥 먹는 것이 그만큼 귀한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밥 먹었냐? 라는 이 물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한 끼의 밥 식사를 하였느냐, 네 배를 채웠느냐, 충만하냐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밥 먹어서 그래서 너의 삶은 평안하니, 샬롬하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밥이란 말 안에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녀의 안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밥, 자녀들의 안녕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13절 읽으셨죠?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 성경 안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떨어질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치, 중요한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밑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가 보니까 서로 사랑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요? 다들 수줍어서 대답 못 하신 거죠?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주고받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고받으시면서 그 안에 담긴 그 사랑,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 제가 없었던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미남이셨죠?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일까요? 미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복님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미남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아버지를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새로운 모습을 제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 봤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잘 웃는 분인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겨우 알게 된 것이죠. 저를 양육하실 때 물론 웃으셨지만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정 표현이 많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었죠. 그런데 제 두 손녀를 보실 때마다 그 두 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 손짓,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빠가 잘 웃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나? 라는 생각, 그리고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일단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이 결국 사람의 인상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분인지 3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하리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본 것이죠.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는 그렇게 한박 웃음을 지어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물론 본인께서는 있었다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께 물어보아도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 아빠는 안 웃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런데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한 인상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런 물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라고 물음을 대부분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하고 물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는 더 크게 작용합니다. 내적인 변화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 내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과 사랑을 통한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연애를 하면서 저런 면도 있네? 원래 싫어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해주네? 라는 사랑이 결국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그 믿음은 사랑의 결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과정 겪으셨죠? 네, 아무도 없는 것으로. 자, 다들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랑을 하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생각하게 되고 함께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정신이 담긴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들의 정신이 담긴 사도신경의 고백,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소망한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첫 단어를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바로 심장과 바친다라는 의미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문장, 첫 단어 크레도, 이 믿는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내 심장, 내 생명을 바쳐서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전통이 담긴 이 고백, 믿음의 고백, 누구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에는 바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확신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그리고 사랑받았음을 확신하기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담긴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서로 변한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약속할까요? 바로 미래를 약속합니다. 장래의 일을 함께하자 약속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소망입니다. 함께 꿈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결국 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반드시 결혼하는 상대방끼리 서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로 미래, 장래에 관한 것이죠. 자녀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사랑을 통해 생긴 믿음이 없다면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사랑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면 소망은 생길 수 없습니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장래를 약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밑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바로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일하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원동력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재림에 이르는 구속사역의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임마누엘의 뜻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왜? 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를 돌아서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벌하죠? 벌 우리에게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부모님이 자녀의 방황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것처럼 자기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매장을 시켰습니다. 유산을 미리 가져간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그러나 탕자를 마을 어귀에서 항상 기다렸던 사람 누구입니까? 형입니까? 그들의 종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관계적으로 끊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를 기다린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랑, 바로 전적인 희생이 담보되어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단어 외에, 아가페라는 단어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한없이 자비로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많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자신이 희생하여 베풀어주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주님의 사랑에 비견될 만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아쉽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대상, 부모의 사랑의 대상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 누구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녀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드물게 자기 자녀를 넘어서 많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보통의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동성 간의 그런 친한 우정의 모습들,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와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내가 충족돼야 흘러보낼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랑일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사랑,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가장 1순위가 되려면, 바로 사랑이 우리 가치의 1순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13장 4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동안 사랑의 기준과 대상에 본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나였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습작을 통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듯이 바로 우린 예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비견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삶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하더라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도교회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넘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변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확증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구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누구의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내 욕망도 이젠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린 이러한 고백이 결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